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주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이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가나안 동편과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셨어요. 요단강 동편에 세 성,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세 성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에는 누가 도피하는가? 누가 피신하는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아무런 사전에 고의성도 계획성도 없이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날아갔는데 공교롭게도 함께 나무하러 온 다른 사람을 그 도끼날이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는 질서 정연한 세상을 왜곡시키고 공의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완전했던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고가 많아요. 위험도 많고.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아무런 앙심이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그저 더불어 세상에 함께 살아던 사람이 사고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은 죽어서 말을 못하지만 본인의 가족 혈육들은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다. 그것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건 고의성이 있는 것이다. 계획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살해 사건을 계획해가지고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로드 레이지 같이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서로 앙숙지간이겠습니까? 근데 사소한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살인 사건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상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고 아주 과격하게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일체 휘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한쪽이 너무 혈기가 갑자기 치솟아가지고 저 사람을 죽였지. 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뭔가 인간의 악한 의도가 작용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가족들은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야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나의 가족을 죽인 인간을 우리도 죽여버리자, 그렇게 쫓아온단 말이에요. 전혀 악의도 없이 고의성도 없이 일어난 액시던트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디 피신할 곳이 있어야 되지. 그 피신할 도피성이 바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세 성씩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신한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올 때 장로들에게, 구약의 장로가 의미하는 바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성이 지도자들에게, 뭐 성주든 아니면 다른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하고 나를 좀 숨겨달라고, 나를 쫓아오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나를 그저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니 나를 좀 받아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 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받아주게 하신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단 말이죠.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값을 갚는다고 쫓아오는 그 복수심에 불탄 보수자를 피할 곳이 바로 그 도피성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이 귀에 자기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사전에 뭐 원한 관계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정오심도 없고 전혀 사람을 죽일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사고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복수하려는 그 보수자에게 넘겨주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도피성에 피신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언제 이후로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6절 말씀에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살인자,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자가 언제 자기 본래 성읍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다른 하나는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이 두 조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쫓아오는 그 보수자한테 무차별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재판장 앞에 서서 원고와 피고가 서게 되고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의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다 보면 이것은 악의로 고의로 죽인 계획된 살인 사건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우발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면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공정한 재판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가 도피성에 숨어 살다가 공정한 판결을 받으면 그는 이제 무사해졌으니까 성읍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당시에
누가 죽기까지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거하도록 하였으니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가 어떤 의미인가? 이 당시에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그 말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질 않았어요. 요즘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죠. 그 당시는 그것이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제사장은 결국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건 국가적인 슬픈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제사장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사사로운 사원이나 캐캐묵은 구원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 국가적인 지도자의 서거 앞에서 백성들이 애도하면서 그 슬픔으로 과거의 구원들을 다 씻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 우발적인 사고 사건에 그 장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그 누군가를 예표하는데 신약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과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멀리 옮겨진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 그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위치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아닙니까? 거기에 상하는 구약의 말씀이 시편 34편 22절 말씀.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죄를 받지 않아요. 그 죄가 몰고 올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에게로 피하면 우리는 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를 받지 않으면, 즉 정죄를 받지 않으면 죄의 형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은 나의 hiding place, 피난처이시다. 주님은 나의 도피성이시다. 주님은 나의 refuge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지중에 저지른 많은 죄악들, 그 죄악이 살아나서 나를 쫓아오고 그 죄악이 나를 정죄하려 할 때 내가 예수님께로 피하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제가 청년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이 지은 책인데, 정말 히틀러 독일 나치 치하에서 네덜란드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피하여 보호를 받고 구출을 받았는가를 기록한 아주 은혜로운 간증책입니다. 요즘도 서점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책을 발견하시면 일독을 권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그 사람이 과거의 죽은 행실에 또다시 사로잡히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죠.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사람이 이제는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의 양심이 과거의 정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히브리서는 꼭 구약에 나올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신약성경 362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2면 히브리서 9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꼭 찾으셔서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 그 고귀한 귀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대제사장에 흘린 피로써 이제 우리 양심이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피난처이신, 우리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피하면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양심을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오로지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이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며 이제는 허탄한 세상 것들을 따라 섬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나를 위한 죽음,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을 모든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